할렐루야. 자, 오늘은 5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도 이게 참 뒤숭하고 날씨도 뒤숭숭하고 어제는 날씨가 31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한여름에 무더위가 왔어. 근데 이제 오늘은 또 날씨가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새벽부터 비가 온다는데 비는 안 오고 날씨는 완전히 꾸묵죽죽해요. 이 날씨를 보면은 꼭 우리 인간의 마음에 똑같아요. 우리가 기분이 좋고 내 감정이 막 좋을 때는 그냥 환하게 비치다가 내게 좀 뭐 감정이라든지 그런 게 좀 상하면 말이야 그냥 얼굴이 찌푸러지고 마음이 상하고 입에서 잘못된 말들이 나오고 그게 우리 인생살이야. 그렇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라고 해서 대통령 멀쩡한 대통령들을 2명이나 끌어내리고 이제 뭐 또 자기들이 대통령 된다고 나타나고 그런 모든 행악진 일들이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것 같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죠. 사람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한다? 하나님 하신다고. 우리가 전 성경 구약 39권을 보게 되면은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보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근데 오늘날 우리 인류는 그것을 다 잊어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니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부활하신 분이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없는가는 내 혼이 사는 게 아니라고. 내 영이 내 거듭난 영이 어떻게 성장해서 자라서 내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의 혼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육적인 것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 바울이 얘기하잖아. 너희는 그릇이야. 질그릇이야. 너희는 질그릇은 뭐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게 되면 도자기를 볼 때 우리가 참 이쁘게 보고 그렇죠? 흙을 갖다가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자 흙은 뭐가 있어? 그건 생명이 있다고. 그렇죠? 흙은 생명이 있어. 이게 모든 것이 싹트고 심으면 싹트고 발시키고 이건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근데 이 흙을 갖다가 뭐냐? 구운단 말이에요. 구운. 그게 뭐냐? 여러분들 바벨에서 저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살아있는 이 흙을 갖다가 생명을 갖다가 삶아서 구워가지고 뭘로 만들어서 벽돌로 만들었다고.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도자기를 볼 때 도자기도 여러분들 우리 이제 여주에서 도자기 축제가 이제 끝났는데 도자기를 굴 때 그 흙을 빚어 그 도공들이 빚어가지고 두드리고 만들어가지고 굴에다 구워. 그러면 아름다운 도자기가 나와. 기가 막히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것은 뭐요? 흙에서 생명이 없다요. 없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바벨에서 그들이 흙을 취해다가 벽돌을 사서 바벨탑을 쌓으면 뭐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냐? 독립된 생활을 해봤다 이거야. 독립.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고 신성 통치를 안 받고 우리 인간의 신성을 받고 인간의 통치를 바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 앞에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한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죄를 졌던 가인도 그렇고 마찬가지야 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 홍수 후에서부터 뭐를 세웠냐면 노아를 갖다가 뭐를 세워서 다 통치자로 세웠다고. 어?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아담에게 줬는데 그 아담이 죄를 영접하며 죄를 사단을 받아들여가지고 그의 모든 통치권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육이 됐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를 않는 거, 육이 되어버린 거. 그것에 그 심판을 노아를 통해 가지고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땅을 다스리는 새로운 족속들 통치자를 세웠다고 노아를. 근데 이 통치자를 세운 노아도 결국은 실패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아들 세대에게 하나는 저주를 내리고 둘은 축복을 내린단 말이야. 이것이 지금까지 2025년도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내가 하느님의 자식이야. 자, 우리가 로마서 9장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너희는 독구장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되신 그릇이다, 이거. 여기에 우리가 이 생명을 갖고 있다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오면 너는 개바라, 돌이다. 너는 베드로다, 돌이다,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가 거듭났을 때, 내 거듭난 영이 뭐냐? 자,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 집을 지으는 건축물, 모두 건축 재료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완성의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뿌렸던 그 모든 씨앗들이 그 모든 구약을 거치고 신약의 성장과 성숙을 다 거쳐가지고 계시록에서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응? 새 예루살렘이. 그쵸? 근데 오늘날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하늘에 올라가서 산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시를 보게 되면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사고 뭐냐? 하늘에 있던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 지구 행세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고, 우리 오늘날 거듭난 생명의 자식들도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온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겠지. 그것은 이제 이 다음에 우리 장래 얘기예요. 근데 자, 오늘 우리가 봅시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보니까 자, 주님이 죽고 부활하고 시간 안에서 이 모든 죽음과 부활로 다 해서 유월절과 무기절과 초실절을 우리가 다 누리는 거야. 응?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신약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절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뭐냐? 자, 하늘에서 영이 부어줘야 돼. 성령이 쏟아져야 된다고. 이게 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오순절이 필요한 거예요, 오순절. 이 오순절은 뭐냐? 자, 50일이 되는 거야, 50일. 그러면 우리가 이 오순절을 뭐라면 77절이라고 한다고, 77절. 그러면 우리가 77절을 볼 때는 일주일 하루 일곱 날을 갖다가 7배로 곱해서 뭐냐? 49일이요. 그렇죠? 77절이 49일인데 부활한 첫날, 그러니까 8일째 부활한 첫날, 8일째 부활의 첫날이 플러스 돼서 하루가 더해져서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부활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50일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오순절이다 부활절인 것은 77절, 구약에서 이야기는 77절을 지나고 나서 49일이 지나고 나서 부활한 첫날, 그래서 8일째 부활한 첫날 이것이 완성이 된 것이 부활절, 오순절. 그날 주의 영이 하늘에서 쏟아졌다고. 거기에 120명이 모인 성도들에 의해 하나님의 영이 쏟아부었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의 육신의 과정을 다 거친 것의 완성이라고. 그 완성.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가지고 이 땅에 33년 반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 아버지 앞에 첫 열매로 드려지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우리에게 뭐가 부어졌어? 영이 부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단지 한 분이었어. 그렇죠? 개인적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지구상의 행성에 있을 때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예요. 개인적인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와서 뭐가 돼서 이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뭐가 돼서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됐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되고, 그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게 그래서 여기서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면서 뭐가 돼서 몸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몸이 이루어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적인 몸이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해가지고 우리에게 뭘 와서? 자, 영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그 오순절날 부어진 영을 가짐으로써 뭐가 생겨서? 교회가 생겼어. 이 교회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분배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2절인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뭐를 불어줘서 생명, 호흡을 불어줬단 말이에요. 그 호흡을 후 제자들에게 불어줬어. 그걸. 그러니까 그들 안에 우리가 그 제자들이 우리가 껍데기로 봤던 우리 선생님 예수가 그분이 실제적으로 그분의 생명을 자신들에게 부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라 영을 받으라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깊은 내막을 모를 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야? 자, 우리는 저기 유월절도 지켰고 무교절도 지켰고 칠칠절도 지켰고 우리는 오늘 오순절의 삶을 좀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건 이미 오순절에 영은 다 부어진 거라니까. 그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가지고 오늘날 기독교에서 천복을 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태기 얘기했지.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라 뭐 오순절에 뭐 성령이 쏟아졌다 뭐 이렇게 이게 뭐 잘못된 가르침이란 말이야. 오순절 날에 이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역사가 이미 오순절 날 칠칠절 다음 부활절 첫날 첫 아침에 저녁에 제자들에게 부어졌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쏟아 부어질 성령의 영은 부어진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이것을 실현하고 우리가 실제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오순절의 역사라고. 그런 거지 이미 영이 부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로마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없잖아. 그런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생명 주는 영으로 내려오시고 나서부터 바울 사도는 사울이 바울에서 회심해서 뭐가 돼서 바울이 됐단 말이에요. 그가 뭐라 그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왜? 이미 영은 부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던 사람들이 난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분이 이루신 역사의 그 모든 걸 믿습니다는 그 뭐야?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믿냐고? 안 믿는다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뭐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이런다고.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가지고 오늘날 믿음의 교회가 모두가 썩었다고. 썩은 여러분들, 썩은 나무에게 아무리 물을 넣어도 그 나무가 살아나지는 못해. 그리고 여기 아는 그 동생 그 땅 그 주인의 그 소나무를 그 친구가 그 조경업자야. 그래가지고 빈 땅에다가 소나무를 2년 되는 벌써 잔뜩 심어놨다고. 그런데 그 소나무에 심어놓은 데서 한 나무 두 나무씩 죽었어. 그래가지고 다 말라 그 퍼른 소나무들이 옆에 다 퍼른 소나무들이 있는데 죽은 나무들은 흉악하게 보여. 몰골이 상합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데는 싱싱한 소나무같이 푸르게 자라고 있는데 죽은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소나무 아주 흉하게 보인다고. 근데 그 주인도 안 나타나. 형님 벌을 키웁니다. 양봉을 한다. 또 양봉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다 양봉이나 해라. 꿀 좀 가져라 그랬더니 형님이 제 꿀은 비싼 꿀인데 비싼 건 못 먹냐? 그게 안 가져. 돈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주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영이 쏟아 부어졌다고. 이미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 온 전 인류에게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그 영은 바로 구원받고 거듭나는 거야. 단지 그가 거듭났어도 내가 살아가는 행위로서 아버지의 불사패니까 여러분들 1000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어젠가 그저께 제가 보니까 오늘 여자 목사님인지 모르겠어. 1000년을 얘기하더라. 이제 드디어 제가 하는 말씀들이 이제 1000년이라는 것이 나가는구나. 처음 봤어.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어느 여자 목사님이겠지. 일반 성들이 그래도 신학을 한 분이겠지. 근데 그분 입에서 이제 1000년, 이제 보지는 않는데 이제 강의를 하시더라고. 저같이 강의를 해. 유튜브에 나오니까 강의를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1000년의 왕국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이제 이런 말씀들이
계속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뻗어나가야 돼요. 이 여러분들이 이런 천년 왕국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다루심을 받는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건 다 가짜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를 듣는 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의 자식들을 그냥 하늘로 모두 다 올라와라 그래 쉬고 싶으면 간단하지 왜 여러분들 이긴 처절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너희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왜 그런 말을 사도들이 왜 써놨냐고. 그러니까 오늘날 껍데기로 그냥 예수를 아는 모든 단련되는 그 여러분 성도들은 높으냐 전부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여러분들 다 황이야 여러분들 다 꽝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아야 돼. 하나를 알더라도 올바르게 알아야 내가 거기서 믿음을 전복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음이 잘나서 내가 내가 열심히 충성해서 믿음이 좋아 이게 아니야. 내 안에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얼마나 내 영안에서 자라느냐 확대되느냐 증가되느냐 확장되느냐 팽창되느냐 이거라고. 그쵸? 우리가 그러면 풍선 갖다가 부르면 요만한 조그맣던 것들이 우리가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되게 커지잖아. 우리 손자놈들이 그걸 갖고 이제 지들끼리 이제 배구도 하고 지엄하고 배구도 하고 뭐 장난도 축구도 하고 많이 해. 그러면 요만했던 풍선이 팽창이 돼서 이렇게 커졌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서 그 하나 한 명의 어떤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다 단신 그리스도가 뭐냐? 자 이게 뭐야? 자 팽창됐다는 거예요. 쉽게 늘어났다는 얘기죠. 쉽게 팽창은 뭐야? 늘어나면 아니야 늘어나. 그렇죠? 그래서 이 늘어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거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 응?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절기들은 뭐냐?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다 이거. 이미 그리스도가 절기를 이루었지만 그 절기를 우리가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지키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쏘는 게 뭐냐? 자, 갈라진 소재란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 이제 소재, 밀이 갈라졌어. 그쵸? 밀가루를 만들어서 밀이 자라서 그 열매를 갈잖아. 갈아가지고 우리가 부치기도 부어먹고 칼국수도 해먹고 그렇게 먹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미랄로 떨어져 주어서 많은 미랄을, 많은 생명의 자식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먹고 누린단 말이에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우리의 앞서간 사도들을, 형제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보고 우리가 가는 거야.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칼국수를 먹는데 이 칼국수가 뭘 혼합을 넣어도 맛이 없어. 이거 칼국수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그렇게 쳐봐. 그러면 그 주인이 돈을 받겠으면 못 받겠어요? 못 받아요. 양심 있는 이 장사하시는 아저씨들은 못 받아. 자기가 한 것을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이게 참 맛있다 칼국수 맛있다 그러면 사람이 대박이 터져요. 우리 여기 보면 여주 저기 보면은 칼국수집을 하는 그 양반이 하는데 아주 대박이요 대박. 쉽게 해서 완전 왕대박이요. 그냥 점심시간에 이렇게 점심때 이렇게 가보면요 앉을 자리가 없어. 만두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수도 없이 몰려와. 그렇다고 그 맛이 맛있느냐? 제가 볼 땐 별로 그냥 그래. 근데 그렇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수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와. 그래서 제가 그 건물도 샀다 그러더라고. 뭐 4층인가 5층인가. 그 양반이 이제 제가 그 젊은 부부인데 직원이 뭐 한 5-6명 돼. 5-6명도 더 될 거야. 홀 서빙하는 사람들만 해도 한 3-4명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도 맛있어야 먹어. 그러면 이 맛있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데 그 맛있는 것을 해다 보면 세상께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누르기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려면 맛이 없어. 사는 재미가 없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재미가 없네. 왜? 세상과 여러분들 단절이 되면 살아가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재미가 없다. 우리 안 사람이 그래? 재미없어. 재미없다고. 재미가 없죠. 왜? 세상 누르기 혼합된 게 들어야 재미가 있잖아. 그렇죠?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모여가지고 서로 이 얘기 저 얘기 그렇게 해야 깨가 쏟아지는데 이건 이런 해야 어둠만 펑펑 들어오니까 못하니까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볼 때는 좀 희한한 사람들이라 그러지. 저는 뭐 그런 걸 이제 다 떠났으니까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러는데 우리 안사람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막 들으니까. 응? 그저께인가 그저께 가서 칼국수를 한 그릇 먹고 왔는데 갔다 와서 또 난리가 난 거야. 왜?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거기에 또 쏟아진 여러분들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혼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쏟아내는 말들이고 이런 걸 다 보면 잡다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말인데 그 말 공기 속에 뭐냐 어둠이 들어있다고. 여러분들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안사람 같은 거는 지금 한참 체험을 하는 중에는 그게 다 이 빠져나간 데 채워진단 말이야. 공간이 채워지고 그 빠져나간 공간에서 그리스도 영이 꽉 채워지는데 그게 아직 안 되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들어와. 그러니까 또 집에 와서 배가 단단하니 뭐 또 손가락이 안 들어가느니 뭐 배를 때리고 난리가 또 났어.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체험을 하다 보면 다 이런 걸 겪어야 돼요. 응? 그냥 여러분들 예수 믿고 우린 천국 갑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런 일, 성경엔 그런 말이 없어.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없어. 잘 믿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팽창되고 늘어나야 돼. 이렇게 다 확대되고 증가되고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단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약을 볼 때 구약의 말씀이 그냥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났던 일이 그게 아니라고. 이 역사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절기가 7절기의 축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는 지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와 우리의 역사가 똑같지. 그것을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알고 있는 유월절, 무교절 이런 유월절 같은 거, 초실절 같은 거, 오순절 같은 거 우리가 다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여러분들은 유월절을 지났어. 우리가 제가 무교절은 뭐냐? 자, 누룩 없는 삶을 사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면서 거듭났을 때, 내가 부활한 생명을 살을 때, 우리는 죄 없는, 누룩 없는 무교봉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왔잖아. 왜? 그렇게 살아올 수도 없고, 그렇게 교육도 받지 못했고,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살았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아버지 앞에 그런 회개를 했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내가 돌아다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가 30년이 넘고서 그 모든 육신적인 체험을 하고 살아왔는데도 아직까지 멀었다. 아직까지 이제 정말 발걸음을 이제 뛰는 것밖에 아기 걸음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제가 이제 오늘 깨달아서 아버지 앞에 회개를 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 잘 봅시다.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아니 믿든 내가 사는 삶이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 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거.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뭐냐? 내 육체를 위해서 합니다. 그쵸?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지만은 그들 삶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 베드로도 고기 잡아서 편안하게 먹고 살고 살 수가 있어. 모든 제자들이 다 편안하게 먹고 삶을 살 수 있는 그 주권적인 역사가 그들에게 있는 거.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걸 다 버렸다고. 그러면 그들의 삶을 우리가 성경에 그들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자고.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내가 오늘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열심히 내가 가족들을 부양하는데 그 목적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노년이 되게 되니까 자식새끼 다 필요 없네. 자식새끼들한테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살아봐야 알아, 인생은. 그쵸?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봐야 알아. 우리가 젊은이한테 제가 수도 없는 말을 한다 해도 그 젊은이들이 저 같은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그런 체험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못 알아듣는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저희 말을 들으면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네 살아온 인생 삶을 펼쳐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뭐냐? 내 육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남들에게 내가 돈이 많고 수백, 수천억의 부자가 있는 것도 뭐냐? 육체적인 삶이 남들보다 좀 편하게 사는 거야, 육체가. 제가 어저께 그런 생각을 했어. 어제, 이제 일을 하다가 그 생각 중에 뭐냐면, 보세요. 자, 우리 삼성 삼성 이재용이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게 된 재산이 많아. 근데, 그가 사는 목적은 뭐냐, 이거. 그가 사는 삶,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육체 일을 해서 내 직원들 잘 먹이고 잘 살고 그거밖에 아니잖아. 쉽게 해서 여러분들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어. 이게 오늘날의 이 땅 지구 행성에 있는 모든 인류가 그렇다고. 그냥 육신적으로 먹기 위해서 그냥 배우고 공부하고 열심히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받고 또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 낳고 또 키우고 그게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 제가 이제 먹고 자고 사는 것밖에 없다고 인간.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있어? 하나님이 영이 계시죠. 3일 하나님 그 영이 경륜적인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다만 그분을 표현하는, 그분의 형상을 표현하는 반사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나라는 인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살았냐고. 우리는 못 살았잖아. 응?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걸 많이 불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죠?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요. 응? 사람과 밀접됐다 이거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의 예수야. 그게 누구야? 구원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다, 나의 구원자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내 절기들이 우리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이라는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이 체험. 우리가 유월절을 지켰고 무교를 지켰고 우리가 초실절을 지켰고 우순절을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제 남은 다음 쭉쭉쭉 나올 때 새 절기가 남은 것은 앞으로 우리 장래의 미래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죠? 저무시대 6월절은 뭐냐? 자, 유대인으로서 정월 14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약의 6월절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제자들의 상을 베풀 6월절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나서 잡혀가가지고 신문을 받아. 그렇죠? 정오 12시까지. 그 다음날, 12시까지 지나서 15일날. 그게 이제 죄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던져놓은 거지. 그리고서 15일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러면 십자가에 15일날 무기절날 매달렸을 때 우리가 바울사도에 글을 보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죠? 자,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얘기해. 너희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그 죽었다는 게 무기절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는 6월절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지난 날들의 모든 삶이 시험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뭐냐? 시험 기간이야. 시험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가 있다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가 알던 껍데기 있던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보게 되면 이 동산이 있어요. 이렇게. 에덴 동산이. 그 뱀새끼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막 그래. 제가 독 공부할 때 우리는 뭐냐? 작은 소주라고 그래. 왜 작은 소주라고 그랬어? 그들도 그런 독 공부하는 사람들도 뭐냐면 다 모르는 이 종교가 바벨론에서 다 나온 거라니까.
모든 이 땅에 오늘날까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종교는 여러분들 다 바벨론의 거예요. 바벨론이요. 다. 응? 그걸 여러분들이 단지 모를 뿐이지 모든 이 땅의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다 하나님을 다 알아. 다. 석가도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도가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다 알아. 근데 오늘날 그 하나님을 안다는 하나님을 아바바제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를 쌓고 있다. 계속.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람은 안 하면 하나님 하신다니까. 제가 오늘 기도한 거예요. 사람이 내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내가 원하던 내 육체의 모든 소망들이 내게 이루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오늘 밤 네 혼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 누가 보면 부자야. 응? 오늘날 이 땅 인류가 다 부자야. 권력의 부자가 됐고 재물의 부자가 됐고 세상의 명예의 부자가 됐고 자신의 아름다움의 부자가 됐고 다 부자야. 근데 그 부자의 혼을 생명을 하나님이 내가 거둬가면 네가 남은 게 뭐 있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게 누가 보면서 부자가 나오는 거. 부자가 내가 오늘날은 내가 장사를 많이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창고에다 쌓아놓고 내가 편안히 먹고 마시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혼 생명을 거둬가면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너는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태어났다. 응? 근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그런 걸 버리고 그냥 육적인 것만 해서 그냥 명예랑 할지 못할지 다 해. 그게 뭐냐? 제가 요한복 8장 40절을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딱 써놨어. 뭐야? 마귀 자식들, 마귀 새끼다 이거. 이건 뭐 변명할 수 있고 제가 읽은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써놓은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응? 그 제가 오늘날 이 현상, 이 현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현실을 보게 되면 성경의 한 페이지를 제가 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과연 어떤 길을 취할 것인가? 오늘날 수많은 인간들은 그냥 사람을 죽이는데 모든 무기를 팔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미워하고 다 해. 그게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가인을 보고 아벨을 보면 돼.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가인을 딱 보면 되는 거야.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제물을 드린 자야.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건축을 한다. 자신을 방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신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을 쌓는다고. 그게 애녹성이야. 응? 그게 애녹성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다 모든 걸 이뤘어. 자,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그룹, 절기의 제가 처음부터 두 그룹이 있다고, 두 방면이. 자, 그리스도 역사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역사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두가 뭐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뭐냐? 여러분들이 몇 번을 얘기하면 유월절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무기들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도 바울의 말을 제가 레위기 구약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 야,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글을 썼을까? 근데 그런 글을 쓴 것을 우리가 구약을 또 읽다 보면 구약에서 이야기한 걸 갖다가 인용을 해서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했고 사도들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쓴단 말이에요. 왜?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받아가지고 다 써온 거구나. 응? 그렇잖아요? 왜 바울은 내게 산 것이 그리스도라 그러고 왜 바울은 우리는 지혜라는 것을 왜 했을까? 이게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육적인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육적인 체험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단지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것을 그냥 단지 교리적으로 조금 이런 것만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육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은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그냥 느낀다고 그냥. 제가 말 한마디 던지면 여러분들은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갖다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풀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유월절 피 뿌리는 그 문지방을 볼 때는 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구나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유월절의 뜻이 뭐야? 넘어간다 뜻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누렸던 그 삶을 우리가 뭐냐? 누린단 말이에요. 실제. 왜? 그분이 실제신 그분이 우리에게 왔잖아. 그분을 내가 믿었잖아. 그분이 보혈의 피가 내 모든 죄사함을 받았잖아.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배로운 피.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사망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잖아. 근데 문제는 제가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 여기서 다 제가 얘기를 다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구원을 받아서 다 한 문제는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진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안 했는데 내가 홍해를 건너 주께서 우리가 세례 침례를 받았어요. 그 후가 문제야. 그 후가. 제가 살아온 제 역사를 보고 오늘날 성경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인간의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제가 딱 이렇게 보게 되면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광야 생활에. 그쵸? 내가 유월절도 지켰어. 무교절도 지켰어. 내가 무교병도 먹었어. 내가 초실절도 지켰어. 근데 내가 이제 홍해를 건넜어. 근데 그 홍해를 건너서 기쁘니까 미리암이 춤을 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이 말도 못하잖아. 그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 그게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있는 첫사랑이야. 그 사랑을 내가 힘입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기뻐 날뛰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세월 출애굽기를 쭉 봐. 그 출애굽기의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 쭉 보면 내 자신의 일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가 막히다고 이게. 그 일생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내 일생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역사와 내 역사를 같이 동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역사가 오늘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면서 그분이 겪었던 모든 걸 내가 오늘날 겪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냐? 주와 한 명이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주와 합하는 주와 한 명이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런 거를 왜 써라고 했어요? 다 여기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우리가 단지 이런 걸 피상적으로만 껍데기로만 그냥 글자만 알 뿐이지 실제로 내가 그걸 못 누렸잖아. 근데 내가 육적인 체험을 하다 보면 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울림을 넣어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내 귀로 들린다. 이건 가짜라는 건 실제야. 제가 그래서 제 실질적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해줬잖아. 이건 실제라고.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어리니까 영적으로 어리니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 마귀가 웃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실질이라니까 여러분들. 이건 거짓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게.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우리가 출애굽기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40년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반복이 돼. 그게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영으로 와가지고 있을 때 예수들에게 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것이 6월 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하고 다 비교하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행할 때는 적군도 없었고 그들이 승리를 했어. 응?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엉터리 같은 삶을 살 때는 패배를 하고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는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없어. 어느 날 보니까 나타나셨어. 이렇게. 이게 뭐냐? 훈련이란 말이야. 훈련.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뭐냐? 이런 훈련을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이 믿죠? 네, 아멘. 그러면 그 역사가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역사가 내 본인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역사, 그게 체험하는 거예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주와 합한 자는 한 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으니까 내게 일어나는 육적인 모든 삶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동일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시록 10장의 첫 열매가 그냥 내가 뭐 힘써 노력하고 뭐 해서 첫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첫 열매로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뭐 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수많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을 시켰다고 첫 열매로 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태 7장 23절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21장 23절을 잘 알아야 된다고. 또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해줬고. 내가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다 이게 말씀에 나오는 거.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많은 죽음과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열매를 맺은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고 거기서 부활해가지고 살아났는데 그 부활이 그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수십만의 미랄이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자면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했고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아버지 앞에 드려졌으니까 나는 어떻게 나도 그리스도 앞에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지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 뭘 해가지고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내게 체험이 되다 보면 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기독교 교사들은 이런 말씀들 체험을 안 해봐가지고 몰라. 열심히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첫 열매로 아버지 앞에 보좌돼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행위적으로, 그 조금만 율법이라고, 율법.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역사를 내가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은 내 육체적인 체험이 일어난다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다 보면 알게 된다고. 그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안 일어나는 건 뭐냐? 제 말씀과 이걸 여러분들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응?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여자 목사한테 와서 그분들한테 있을 때 거기에 80명, 90명 있는 성도들 중에서 저 같은 사람이 없어. 그 권사님들은 쥐하로 24시간 와 그 성전에서 살던 사람들이야. 이제 새벽이 없어. 오면 밤 철야를 하니까 매일같이 철야를 하니까 철야를 해야지. 또 평일날 아침 11시까지 와서 또 말씀 1시까지인가 2시까지 듣지. 또 저녁 때 와서 또 듣지. 계속 내는. 근데 그분들이 저 같은 이런 체험을 해야 되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왜 못했겠어요, 여러분들? 안 믿었다는 얘기야. 안 믿었다. 남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 열심히 충성스러운 권사여, 장로여, 목사여, 신부님이여, 저분은 뭐 유명한 사람이여, 열심히.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눈은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안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얼마 지나니까 이제 어떤 여자 집사들이 뭐 쏘임이 오네, 뭐 쏘네, 뭐 이런 게 이제 나와. 그리고 그만이야. 그리고 할지 못할 짓들을 다 하더라. 쏘임을 받는데 어둠을 냈다는 애들이 음란하고 간음하고. 그게 왜 그러냐? 그냥 피상적으로 자신의 혼적인 그 느낌으로만 그렇게 느끼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실제로 쏘임을 받으면 개꼬챙이고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누나가 이거 대나무 이걸로 여러분들에게 뜨개질을 이렇게 뜨잖아.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요새는 기계로 다 해버리니까. 그 뜨개, 제가 잊어먹잖아.
그 뜨개질 갖다가 쑤시는 거라니까. 배고 가슴이고 눈이고 어디고 막 사정없이 막 찔르는 거.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전철을 타고 어디로 갈 때는요 앉지를 못해요. 이 돌아가요. 사막에 들어오고 막 어둠이고 막 돌아가고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디가 있느냐? 그 문 열리는 데 있잖아. 거기 이렇게 붙어가지고 문 유리를 보고서 그 유리만 보고 바깥 풍경만 보는 거. 그리고 뒤에 이름만 보는 거 싫어. 응? 여러분들 믿겠냐고 여러분들. 이런 여러분들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 자 그래 물론 체험을 하면 좋은데 안 하면 좋지. 근데 어차피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그 다루심을 제가 이 땅에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다루심을 받자. 이 다음에 다루심을 받는 데 들어가지 말고 내가 오늘날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이런 다루심을 받자. 괴롭지. 우리 안사람이 요새 괴롭지. 말도 못하지. 밖에는 못 나가니까. 나갔다 오면 난리가 나니까. 그리고 몸에서 이게 화가 있다, 불이 있다 보니까 더워. 엄청나게 더운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속에 불이, 그 불이 다 나. 예, 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걸 우리는 체험을 했다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은 단지 예표다 이거 예표. 그 실제신 그림자의 주제신 그 본 사람이 실제로 나타났어. 그분이 실제로 나타나서 실제로 들었어. 근데 이게 뭐냐? 다 체험의 문제라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체험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무교절을 지키지를 못했어. 무교복을 먹지를 못했어. 왜? 이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이 교회에서 이런 걸 다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은 다닌다는 데가 뭐냐? 종교인들. 종교인 몸에 가는 거야. 종교인은 뭐라 했죠?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종교인이라니까. 도교고 불교고 유교고 다 하나님을 다. 응? 하물며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귀신을 생기는 무당들도 다 하나님 알아. 다 안다고. 저는 거기서 생활을 제가 그들과 있어 봤으니까 잘 알잖아. 여러분들 알면 무교라는 그 무교들 다 그들도 신 다 받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귀신이야. 그게 다 돌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체험까지 얘기 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 제가 아버지 앞에 감사한 것이 제가 그런 체험을 안 해봤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체험을 다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땅 인류들이 하는 그런 모든 무교라든지 뭐 종교적인 그런 삶에 그걸 제가 체험을 하다 보니까 모든 인류의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 한 분을 주체로 해가지고 그 바벨의 역사가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의 역사가 뭐야?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응? 이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면 기가 막혀. 그쵸?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기가 막히다고. 사람을 죽이고 나서 뭐야?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되는 나를 죽이냐, 가인의 후손 그 손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부인을 둘씩이나 얻어가지고, 하고, 이게 일부 다쳐져 이제 한 거야. 그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이게 기가 막힌 일이야. 제가 여기서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에 있는 이제 지금 아브라함 그걸 지금 창세기 12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아브라함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야 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할 때 다 했어. 아브라함의 일생은 그건 뭐냐? 단지 그 아브라함이 이런 것은 믿음이고 뭐냐? 순종이요. 제가 얘기했죠. 갈대아 뭐야? 갈대아라는 뜻이 뭐야? 귀신이다. 귀신의 장소로 갈대. 그 우르는 뭐야? 빛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귀신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불렀어. 근데 그가 불러가지고 바로 나오냐?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 형 하란을 아버지가 데려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내가 볼 때 장남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데라가, 야, 이게 우리 아들이니까 나가자. 그래서 얼른 또 지방인 하란으로 또 갔어. 거기서도 또 나타났는데 또 말을 안 들으니까 뭐냐, 데라를 하나님이 데려가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또 나타나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조상이야.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부인 사라를 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서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응?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성경 속의 인물이 돼, 그게 제가 이런 체험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인물이 돼봐야,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삶을 사는 거지. 아브라함은 무슨, 자신이 기근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거기서 떨어지면 말해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얀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거듭났을 때, 할렐루야 해다가도 얼루가 애굽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저는 그 삶을 살았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최고로 이렇게 한다고 했던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애굽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서 저를 본 거죠. 이게 기가 막힌 일이지요. 내가 애굽에 내려가 애굽에 갔나 하얀 길 가다 내 믿음에서 도태돼서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서 누굴 팔아? 사라를 팔잖아. 자기 부인을 판다. 근데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내가 살아온 우리 마누라 그러지. 우리 부인도 많이 내가 팔았다. 그렇죠? 우리가 전 세계 우리의 남자들의 인생을 보면은 내가 내 부인을 팔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야. 세상에게 팔았다고 해요. 세상 신에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공과를 배우잖아요. 아브라함이. 예?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실패의 삶을 우리가 앞으로 남은 믿음의 여정을 가는 길의 삶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걸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라가 아이를 못 낳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잖아. 네가 내 후손에서 낳아야지만이 네가 네 자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도 여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생산을 못하니까 내 종 하가를 취하세요. 그러니까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서 난 게 뭐라서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에서 남자들이 다 누구냐 이스마엘이 난 거예요. 응?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인간의 신간 노력으로서 남자들 여러분들은 저가 나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 누굴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스마엘도 뭐요? 아브라함이 낳은 거야. 아브라함의 신간 노력으로. 근데 이삭을 낳은 걸 우리가 창세기 18장부터 쭉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하면 생명의 때라고 해요. 생명의 때. 생명의 때가 이룰 때 사라가 자식을 낳는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잖아. 아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왜? 여자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 나이면 월경이 다 끝나고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됐고 아브라함도 나는 죽은 몸 같다 그랬어. 사라와 아브라함도 다 죽은 몸이랬어. 그러니까 웃잖아. 사라가 아이고 저분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오늘날도 그럴 거 아니야. 노인네 80 먹은 90 먹은 노인네 먹고 당신 자식을 생산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웃겠어 안 웃겠어? 응? 이 오순절 절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월요일날 할게요. 이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자꾸 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났어? 웃기네. 근데 하나님 뭐래? 생명의 때. 그 때가 이건 생명의 때가. 그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의 때가 뭔가? 생명의 때가 뭔가?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생명의 때라는 거. 근데 이 생명이 어디서 나와? 신약에서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뭐냐?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딱 마리아가 신약의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이 천사가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그걸
남자를 접촉할 아는데 아유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뵐 수 있습니까?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라가 그 말을 듣고서 웃었을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다 끝났고 여자라서 끝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 그러니까 그 생명이 뭐야? 여러분들 누구야? 그리스도라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 사라에게 들어간 것은 우리가 신약의 마리아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에게 영이 들어갔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구약의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서 생명에 따라 내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이루신다. 이걸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저희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 그냥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응? 그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방법이고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교통의 수단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흘러내보내고 아유 잘 들었네 이러면 아무 소용없다. 아무 영향가가 없는 거야. 보세요. 잘 보세요.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것은 아브라함의 힘과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틀리단 말이야. 이스마엘을 낳을 때만 해도 그의 힘이 있었어.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그 모든 게 죽었어. 그러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임자가 있다 보니까 사라가 아이를 가졌어. 이걸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육적인 체험을 할 때도 성경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내가 어떻게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백날 천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니까.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해서 저는 다만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어떻게 길을 가는 길만 가르쳐줄 뿐이라고 했어요. 제가 체험한 걸 여러분들은 다 체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도들의 글을 보게 되면 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교류로 인하여 맨날 사람들은 뭐 신의 역사, 방언의 은사 맨날 이런 것만 해요. 기적만 바라본다고. 기적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제 백성들에게 5,000명을 밀고 3,000명을 밀고도 12번 강주가 남고 7강주가 남았는데도 그들이 다 뭐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목격하고 그 베드로라는 자도 아버지 예수님 나 하면 나도 물 위로 걸어고 물까지 걸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를 부인했다고. 난 저 사람 모른다.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의 모든 썼던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었다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안 그래?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라는 교사들이 예수님을 다 팔아먹었잖아. 대한민국의 교회의 목사들이 다 주님을 팔아먹었잖아. 거기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있는 거야. 그 훈련은 뭐냐? 껍데기 훈련. 훈련은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지. 영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고 껍데기 훈련 받는 건 여러분들은 둘째 사명에 해받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의 글을 듣고서 이것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계시록에 이렇게 이거 다 소용없는 거라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내 본인이 이 성경의 말씀과 연합이 돼야 돼. 왜? 주와 합한자는 한 얘기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육적으로 체험을 해봐야 돼.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체험하고 계시를 받던 것을 내가 오늘날 본인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지. 첫째 말이 10말이 나오고 적그리스도다 예수다 둘째 말이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다 되는 거야. 자, 다음 시간 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